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즈노 남보쿠 지음.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인이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도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기를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보쿠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컴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고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고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남복후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 홉반, 술 한 홉, 반찬은 일탕일체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복후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시작하는 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책을 3번 읽고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즈노 남복후 배상.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길을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서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어.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제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가난과 실패의 기도. 귀한 새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세상에 귀하다는 새는 다 구경하러 다닙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큰 성공의 문턱에서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왜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주저앉는 걸까요?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서 성공이 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귀한 새를 키우는 취미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갖는 취미요. 당신같이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런 것을 즐기면 오던 성공도 멀찌감치 도망가는 것이요. 그런 해이한 마음가짐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런 취미를 즐긴단 말이오? 혼신을 다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시오. 그 사람들은 성공을 이룬 후에도 당신과 같은 취미를 갖지 않소. 스스로 삼가고 노력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아직 큰 꿈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소. 아직 성공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라며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어. 다 자업자득이요. 새를 즐기는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는 하나 세상 모든 일이 사소한 일 하나로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는 것이요.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궁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어.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이요.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여 결국엔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곤궁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요.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요.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오.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괴로움이 지나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다. 저는 잡기에 능해 내기를 하면 지는 법이 없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만 본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최상이요. 하지만 당신은 너무 여러 재주를 가지고 있어. 능력이 좋다 보니 못하는 것이 없구려. 그러나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잡기나 노름을 좋아하면 입신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어 있어. 물론 잡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다르지만 당신처럼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잡기나 노름 등과 같은 놀이에 빠지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꼬이는 일이 많소. 무릇 잡기는 즐겁게 노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큰 뜻을 품고 성공을 바란다면 딴 생각 없이 오로지 한 길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기운이 하늘에 통하여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잠깐이라도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내려놓고 즐기면 소원하던 성취의 기운이 방향을 잃게 된다오. 가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라도 한순간의 번창에 만족하여 큰 뜻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소. 놀이나 유희는 나를 잊고 즐기는 것이기에 성공의 기운을 잃기 쉽소. 큰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래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것이요. 이미 부자가 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가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가업이 내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리하시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해야 하며 부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아랫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오. 노력이 성공이다. 저는 마음속에 항상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아직 크게 이룬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성공하려는 마음만 있고 그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지금대로라면 평생 성공할 수 없소.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만큼 스스로를 다스리느냐에 달려있소.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소.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교율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10명의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10명만큼의 성공이 따를 것이고 10명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겐 그에 맞는 성공이 돌아간다오. 만인보다 더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소? 만인을 뛰어넘는 출세를 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뛰어난 일을 하게 되니 노력이 곧 성공이요.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운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오. 줄어야 다시 찬다. 저는 젊을 때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젊을 때 이미 복을 다 받았구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더 이상 채울 곳 없이 다 차버렸던 것이요. 복이란 가득 차면 줄어드는 것이 이치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라오.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복을 줄이게 되어 있어. 빨리 줄어들어야 다시 채울 수 있어. 손실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소. 당신의 관상을 보니 가난할 운명인데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복을 만들었구려. 뿌리를 잊은 잎사귀가 성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본래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고 교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요. 자수성가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복을 불러들였을 터인데 안타까운 일이요.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당신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요. 괜히 아랫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엄중히 절제하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오.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항상 선배나 윗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선배의 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정도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분을 아는 사람이 교활하거나 불성실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약삭 빠르고 술과 음욕을 즐기면 성장 가도에 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공하길 바란다면 선택한 직업에 전념하고 생활을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쾌락을 성공과 바꿀 때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돌아온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죠.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눈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은 없습니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깍듯이 모실 때 올곧은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게 환난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랫사람이 힘들 때는 여동생을 대하듯 위로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식같이 품어 보살피고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랫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베풀더라도 자신은 새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의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온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랫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오.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니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요.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어.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오.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요즘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다 가도 꼭 부하들 때문에 일이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을 거느려야 이런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부하로 뽑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요. 당신처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쾌락 때문에
밤새워 아랫사람을 못자게 괴롭히며 당신은 늦잠을 자면서 아랫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짓을 계속하지 않소. 또한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아랫사람에게는 검소함을 강조하니 어찌 상하관계가 상극으로 치닫지 않는단 말이오. 상하의 기운이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크게 가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쇠락을 면치 못하오. 가업에 있어 주인은 몸체이고 부하는 그림자인 것이오. 몸과 그림자가 어찌 다를 수 있겠소. 차별을 두지 말고 몸과 그림자가 같이 즐겨야 주인다운 주인인 것이오. 평소에 몸과 그림자가 일치하면 곤궁한 때를 만나더라도 그림자인 부하가 먼저 괴로움을 자청하고 나서는 것이오. 이런 근본 이치를 모르는 윗사람 밑에는 항상 그 아랫사람도 똑같으며 어질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 또한 어질지 못하오. 주인답지 못한 주인 밑에 부하답지 못한 부하가 있는 것이 어찌 내 생각이겠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치의 시작과 끝인 것이오. 주인이 하기에 따라 부하의 길흉도 다 정해지는 것이오. 모든 것이 다 당신에 달린 것이니 빨리 돌아가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 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 건가요?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궁단명의 원인입니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저는 상인입니다. 여기저기서 관상을 보면 꼭 성공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물 모은 것도 변변치 않고 매년 큰 고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대작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들과도 많이 사귀는데 아직 저에게 성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고위층과 가깝게 지내면 성공할 수 없소. 아직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면 스스로 마음만 교만해져 운명을 바꾸게 된다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누구나 고위층과 사귀면 실제로는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하게 되며 덕이 없으면서도 큰 덕을 쌓은 것처럼 행세하게 마련이요. 사귀는 사람이 자신보다 너무 높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오.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으니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하늘이 준 덕이 높아도 이렇게 스스로 깨버리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오. 당신이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요. 당신의 기세가 당당하니까 이를 두려워해서 존중하는 척하는 것이요. 어찌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겠소? 모든 인연이 만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고위층과의 교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 가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위세를 유지할 것이오.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당장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그만두시오. 대신 지성으로 동료를 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오. 절대 아랫사람에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면 당신은 운명대로 크게 성공할 것이요. 하지만 선생님, 옛말에 사람은 그 사귀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고위층과 사귀어서 성공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고위층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고위층과 같아지게 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은 작은데 물이 넘치니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고위층과 계속 사귀면 당신이 마음에 당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오. 세상이 아주 어지러울 때는 고위층과 사귀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윗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게 된다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운명을 크게 해친다오. 자연은 생명 공동체. 저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조그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원에 연못을 판 이후부터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당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연못을 파거나 언덕을 만들면 운이 크게 나빠집니다. 아직 성공의 문턱에 있으면서 연못을 파고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면 앞으로 당신의 앞길에 연못과 언덕이 놓이게 됩니다. 설사 큰 부잣집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연못이나 언덕을 만들어서 가온이 더 번성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덕이 커서 더 이상 가온이 쇠락하지는 않더라도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은 많아도 식구들이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당장 정원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세요. 정 없애지 않으려거든 검소하게 바꾸고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로서 씨를 뿌리면 모두 자라게 하니 정원이 넓고 좋으면 푸른 식물을 재배하세요. 이것이 천지의 덕을 쌓는 일입니다. 혹시 집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원을 꾸며야 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정원을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천지자연은 서로 느끼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어찌 잘 되길 바란단 말입니까? 그 고통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임금을 도와주는 것이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 없으며 임금을 섬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크기는 백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물건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밥그릇이나 누더기가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거느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그 뜻을 펼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며 자식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모두 재생하여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등불의 밝음을 좋아하여 헛되이 기름을 낭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불을 낭비하는 사람은 평생 입신 출세하기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태양이 하루라도 없으면 세상 모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불은 작은 태양과 같으니 태양같이 소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 치고 참으로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귀하게 부려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다 돌고 돕니다. 쓰는 도구가 흙으로 만든 것이라면 땅에 묻고 나무로 만든 것이라면 불에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무로 된 것을 더럽다고 마구 버린다면 제대로 썩을 수 없어 흙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나무에게는 불행한 일이 됩니다.
나무가 더러우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나무에게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하의 임종을 지켜보는 임금과 같은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설사 관상이 좋지 않아도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운명이 바뀝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친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 덕이 없어져서 끝내는 조상이 쌓은 덕까지 잃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가난한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요.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소.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요.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는 것이 제일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겠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요.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길흉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흉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운이 따를까요? 당신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하늘로부터 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다하면 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운이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라. 저는 일찍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근래에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겪는 것이요. 당신이 승승장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때 다른 사람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결과란 말이요. 그뿐 아니라 당신의 오만 때문에 실패를 거듭함에도 아직도 자신의 능력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지금 당신은 친척 중에 누가 진정으로 도와주려 해도 자존심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친구가 크게 슬퍼하며 충고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여겨버리지 않소. 옛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유흥장으로 의기양양하게 뛰어드니 어찌 좋은 일이 일어나겠소.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끝내는 병까지 얻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던 자존심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누더기를 입고 시중을 방황하면서 조상을 욕되게 할 것이요. 당신이 지금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앞날은 너무 뻔한 일이요.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 학자로서 명성은 있지만 아직 덕자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뛰어난 학자라고 모두 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있든 모든 행동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고 만물의 이치를 전심전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모든 물질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가고 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덕을 쌓게 됩니다. 덕자의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하여 모이고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스승으로 불리게 됩니다.
태생이 좋지 않고 원래 소인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덕을 쌓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학식이 높지 못해도 스스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여 낭비를 일삼고 술과 고기와 음욕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또 교만하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성공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한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 가진 척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보다 못하게 보고 앞에서는 아첨을 해도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누구나 천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비단 옷을 입은 거지꼴이 됩니다. 부디 지금처럼 열심히 정진하여 큰 덕자가 되길 빕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요즘 병이 끊이질 않습니다. 점점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는데 주위 친척들은 부자이면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무 야속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남을 의지하려 할수록 약해집니다. 모든 일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기륭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대가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고 농민들은 곡식을 생산해 우리를 먹여주며 기술자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임금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편안함을 즐기며 만물을 허비하는 사람은 마침내 당신처럼 오장의 병이 들어 가난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병이 많고 허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야속해 하기 전에 오로지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낫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것입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내는 일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의복이나 집은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음식은 몸 안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음입니다. 음은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성질을 갖습니다. 옷과 집은 몸 밖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양입니다. 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수보다 화려하게 꾸미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 꾸밈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사치를 멋이라고 자기와 남을 속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온다. 저는 어디 가서 관상을 봐도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진 못해도 그럭저럭 돈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도로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가난은 면합니다. 가난을 벗어난 이후에도 항상 검소하게 살면 상당한 금전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채우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가난을 다 채우면 그때 가서 저절로 복이 들어옵니다. 가난을 한탄하면서 당장 복을 얻으려 하면 더욱 가난해집니다.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당신도 지금처럼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더욱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어찌 먹는 것 같이 하찮은 것을 이런 기쁨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음식으로 그 기쁨을 찾아도 될 것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 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에 똥 위에 밥을 한번 버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겁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버리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하십니까? 대붕이 될 것인가, 참새가 될 것인가? 선생은 맛없고 거친 식사를 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나는 대붕인데 어찌 참새나 먹는 음식으로 생명과 성공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오. 알아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붕이나 참새에겐 다 분수에 맞는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대붕은 음식을 배불리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 것이나 먹지도 않습니다. 대붕은 냉수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참새는 벌레, 나무 열매, 짐승의 똥까지도 파먹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신 같은 사람은 참새보다도 못합니다. 그나마 참새는 배부르기 전에 그만 먹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먹고 차고 더운 것 가릴 것 없이 배가 꽉 차도록 먹으니 어찌 참새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말재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참새보다 작고 먹기는 까마귀보다 못하면서 스스로 대붕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음식은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늘로부터 받은 식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나옵니다. 명이 다 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던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습니까? 폭식은 패가 망신의 길이다. 폭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소식을 하다가도 쉬는 날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소식하면 가끔씩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흐트러진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마구 먹으면 정신도 흐려지고 만사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폭식을 자주 하면 평생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폭식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먼 일이 아닙니다. 식사량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받았다는 뜻으로 천록이라고도 합니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천록도 항상 같습니다. 재물은 천록이 변하여 생기는 것인데 폭식을 하면 천록을 줄임과 동시에 재물도 줄이는 꼴입니다. 만약 가업을 이끄는 주인이 마구 먹으면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마저 똑같이 변해 결국은 그 집이 망합니다. 천록이 무한히 많을 것 같은 사람도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시에 천록이 없어집니다. 식사가 무절제하면 천록도 무절제해지기 때문에 장래가 어두워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식사를 일정하게 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폭식과 과식의 횟수가 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식사가 일정하던 사람이 난잡해지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깁니다. 벌써 집안 곳곳에 혼란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큰일이 닥쳐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식사가 자연스럽게 난잡해집니다. 마음에 여러 번민이 있으면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도 상속받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절제하세요. 감사합니다.